천지에 충만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면서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으로 거하시기를 바라시는 겸손의 왕 하나님 성령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혀로 말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장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죄 싹슨 사망, 육신의 몸의 죽음과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이라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대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성령님,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도 바울을 눈멀게 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단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내재하심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교회로서 부활의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류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138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류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가봐 그에게 십자가를 주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26절이라며요. 26절 23장 26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숫해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런 나무에 너희같이 하거든 다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것에 이르러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지.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높이 웃어 가로되 나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서 지어다 하고 다 같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자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부활절 날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또 저녁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잠이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부터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다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누구든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장성하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생애 중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전 삶의 여정을 보면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주님을 모실 방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지만은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자 곧 헤롯 왕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보내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태어나셨고 특히 찬란하게 빛나는 왕관 대신에 무거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짧은 생에 살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로 그는 이름도 없는 마을에서 자라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살까지는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 일을 도왔고 그 3년 동안은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책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어 보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대학에 다닌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국경 밖 200마일 밖으로 나가본 경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인들의 전기 속에 나오는 화려한 경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미 사회적인 여론은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웠던 친구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고, 마지막은 사랑하는 친구도 전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아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적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굴욕적으로 자기 변명 한 번 못하고 변호 한 번 못하고 재판을 받아야 됐고 재판에 넘겨져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두 사람의 강도와 같이 결국 사형이라고 하는 죽음의 십자가를 결국 져야만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낡은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무덤에 묻혀있던 예수님 3일 만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20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중심에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로 역사하고 계시고, 실제 지금까지 생존했던 수많은 군인, 수많은 지도자들, 정치가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조명할 수 있고 조명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빨려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가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를 가리워달라 할 것이고 또 작은 언덕을 향해서도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울부짖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앞으로 있을 환난과 시련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하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인내가 절실히 필요함을 권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최고의 영광을 십자가로 보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렸고 결국 부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알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또 많은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으켜 세워졌고 큰 구덩이에 박혀 높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뼈는 그 순간 으스러지는 고통이 가해졌고 결국 예수님의 피는 물처럼 다 쏟아졌습니다. 이 참혹한 고통의 순간 너무 아파 고통하면서 신음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에서 흐르는 피와 입술을 떨면서도 자기를 고통 가운데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수들의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통,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변호한 그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저주하거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하거나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용서해 주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하고 있으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감당하셨던 이 기도의 의미와 내용을 바로 이해해야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크게 누리고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자기 생애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사실 성경을 보면 기도로 시작을 해서 막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에 특히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형체가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증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시 기도로 막이 내리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3장 34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삶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자비가 베풀어졌고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힘으로 더 이상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생애의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사업 또한 역시 기도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쉬는 죄를 일상으로 하고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점에서 기도 쉰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도 기도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습관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최후까지 하셨던 그 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일,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한 죄, 그것을 등한히 한 죄, 그것을 습관처럼 방치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때였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한가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기도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한 축복의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자체가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고 예수님의 발이 못 박힌 그때 기도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가슴을 울리고도 남습니다. 떨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손은 죄악의 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외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이나 어느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두 손으로 더 이상 병자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두 손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계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은 두 발로 불쌍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두 발이 저 잔인한 폭도들, 원수들에 의해 나무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입을 열어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자기 할 일이 있음을 아셨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일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노쇠하여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늙었으니 할 일 없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또 옥에 들어가도 또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무기력해져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하면서 기도까지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력화시키지 아니하고 손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계속 이루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주님은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는 죄를 사여주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대로 인자가 세상에서는 죄를 사하는 것에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땅 위에 계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땅에서 들림바 되셨고 실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대속자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 앞에 비는 자의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상태였던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심한 고통 가운데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욕하는 말로 한마디도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기는커녕 비난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의 백성과 하나 되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대신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의 증거된 예언을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지값을 치르고
또 죽어가시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예수님의 기도를 다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빌던 저들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자기를 포박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 죽이려고 음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뱉고 욕한 자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저들 속에는 나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일부분만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간구는 그런 면에서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기도 때문이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받을 형벌이 내게 없음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을 확증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를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이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실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일을 하신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범이고 실제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주백성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가 허락한 요구하시는 사랑을 100%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입으로 증거했던 산상수훈, 산상의 설교, 산상의 가르침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하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사랑의 실천한 삶의 극치인 동시에 십자가 진리의 헌장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실제로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버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100% 수용하고 친히 여러분과 나에게 확증시켜주는 바로 순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가난한 때에도 사랑하고 병들 때에도 사랑하고 곤고한 환경에도 사랑하고 실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위대한 삶의 길을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나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하며 나를 좋게 대하는 사람만 불쌍히 여기고 부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데려가고 핍박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베풀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저 지옥 불구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증표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사랑을 실천하는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를 찾아주시고 소외된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기도에서 이 모든 사랑을 친히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그런 측면에서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고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위선일 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의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에게 욕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 스데반은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처절한 순간에도 원수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먼저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나서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먼저 원수들을 위해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열매로 맺혀졌는데 원수를 위한 기도를 듣고 있었던 살기 등등했던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인 줄 알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도리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위에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나중에 변했습니다. 바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숨길 때 되도록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크신 임재를 증거하는 증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벽이 있어서 그 자체가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사변 때 황해도 봉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봉산교회에 장로님이 7분 계셨는데 그 중에 4분은 일찍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4분 중에 강덕기 장로님이 계셨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장로님의 눈알을 모두 다 뽑아버렸습니다. 눈이 빠져 피와 눈물이 흐르는데 성전에 가서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계시는 장로님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장로는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국군이 진격했을 때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공산당 그 두목, 동네 청년들이 잡아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강장로님처럼 그들의 눈알을 뽑고 턱을 쳐서 원한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강장로님의 아들은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당신과 같은 원수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느라고 하면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풀어주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기도의 음성이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큰 사랑을 실천했고 인류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히 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이 내 안에 시작되고 나서 비로소 나도 새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고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상에서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책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청춘을 짓밟고 온갖 수모와 모욕, 부끄러움으로 못질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입을 열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께서 저들을 받아줄 것을 기도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진정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내가 주백성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으로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 사랑의 메신저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또 주님의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고 또 은혜 안에 살고 능력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이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교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